오늘 통근통독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새 구약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신약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느낀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관점에는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거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하고, 거시적인 것은 아주 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예로 든다고 하면 원자와 같은 세계를 다루는 미시과학이 있고요. 또 우주와 같은 사람보다 더 큰 세상을 관찰하는 거시과학이 있습니다. 경제의 경우도 미시경제학,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미시경제학, 또 전체 나라나 세계 무역과 같은 그런 큰 경제를 바라보는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도 개인의 심리만을 관찰해서는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를 관찰하는 미시 심리, 또 집단 심리를 관찰하는 그런 심리도 함께 해야 사람의 온전한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두 가지 면을 다 다루고 있음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개인의 관계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앞으로 신약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김장을 하더라도 김장이 맛있게 되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래서 효모나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런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양념이 들어가야 이 김장이 맛있게 될 것인가를, 재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되고, 또 뭐도 살펴봐야 될까요? 온도, 습도, 그죠? 그릇이 어떤가,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까요? 네, 작은 부분과 큰 부분 모두가 잘 될 때 맛있는 김장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나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말씀 복음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권이죠. 4권이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복음서를 읽으면 복음 이꼬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말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이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이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영어로 굿 뉴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 사용했느냐? 반드시 황제가 새로 등극할 때라든지, 아니면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개선할 때, 이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말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 복음,
책 자체에 복음이라는 것을 달고 있잖아요. 제목에. 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제목을 성경책에 붙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전의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그 질서를 이기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예, 아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복습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 두 부분을 꼭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네 가지 복음서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복음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더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초점에 맞추어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복음도 절대 이렇게 빠져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서의 대상이 또 복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 나누면서 설명하겠지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고 누가복음은 서두에 아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그리스인을 대상으로 전해진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네 가지 복음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복음서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섬기는 종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안전한 인간이시고 또 정말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복음서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죠. 또 인생에 대해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고민은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죠?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가운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서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복음서 저자는 그 복음서 이름 안에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의 모두가 이 마태복음 저자를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라는 사실에는 거의 다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좀 알 수 있는 게 또 마태복음 힌트가 나온 게 마태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직업을 명시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왜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밝히고 있을까요? 세리 마태라는 것을 왜 밝히고 있을까요? 그게 왜 마태가 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뭐를 밝혀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밝혀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저자는 세리 마태가 저자이다 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바로 신약서의 첫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이어서 신약을 시작하는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그냥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럼 가장 마지막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순서는 약간 서로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이거는 거의 다 동의하는 거예요. 마가가 제일 처음, 요한이 제일 마지막. 이것은 동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제일
신약성의 첫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훌륭한 가구 역할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첫 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까지요? 다윗까지. 다윗부터 언제까지요? 포로된 바벨론 때까지. 또 바벨론 포로된 시대부터 그리스도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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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14는 어떤 수죠? 7 곱하기 2죠. 그래서 안전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그러니까 7이 2번 해서 3번, 총 3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메시아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팩트 체크를 하자면 정확히 14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약의 족보를 따져보면 의도적으로 몇 명을 인물을 뺐어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몇 명 인물을 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14라는 숫자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숫자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숫자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숫자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알파벳들을 숫자에 대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자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14라는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다윗이라는 단어의 자음이 돼요. 자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런 약속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이 마태는 첫 장에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빼박이지 않냐, 쉽게 말하면 우리 좀 그런 말로 정말 빼박이지 않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지 않냐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죠.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왕적인 지도자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윗왕은 어떤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이미지는 어떤 왕인가요? 정복자, 승리자죠. 성경에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자신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 허름한 거죠. 죄송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거부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이다. 전쟁의 사람이다. 피의 사람이다. 용사이다. 그래서 지을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용맹한 용사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은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 또 막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모습을 가진 지도자로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의도적으로 모세의 생애와 대비되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디 어릴 때 있었죠?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대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와 비교가 되면서 이 모세는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받나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또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요?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새로운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분으로 이것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구약의 예언자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말씀에서 나눴지만 예언서의 새 언약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실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이렇지만 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은 사실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새롭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새 율법,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옛날의 그 율법과 언약을 완전히 완성시킬 분으로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5부분으로 구분되게 이 마태복음이 이 성경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여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모세오경 토라의 구절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들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 순서가 일부러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나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이렇게 같이 앞쪽으로 와서 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 이 부분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5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마태가 모세오경에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 바로 산상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새로운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복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요? 제헌절이라고 해서 헌법을 만든 거죠. 그 법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으니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산상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은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던 나라와 다르죠. 법과 질서가 다름을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 그러니까 법을 지키냐 겉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 빨간불 있을 때 멈춰서고 파란불일 때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중요한가요? 그런 형식이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도 무슨 죄를 저지른 거다? 마음속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그리고 이런 산상수훈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오른뺨도 내밀어라. 그죠? 예. 상대방이 고소를 달라고 하면 그것도 주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을 완전하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런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니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12 제자인 거죠. 예, 12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래 내가 저 나라에 충성하겠다라는 12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일상의 삶에서 실현해 나갈 때 어떻게 실현해 나가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그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죠. 예, 실현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면에서 세상의 질서와 다르죠. 세상의 질서를 다르죠. 여러분이 회사를 세워서 경영을 처음 시작할 때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직원을 뽑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원을 뽑나요? 예, 성실하고 일 잘하고 능력 좋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예. 그런 사람 이제 뽑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를 찾아가시죠. 예, 병든 자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줄 세우죠. 질서를 통해서 줄 세우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없죠. 그 벽을 다 허무시고
오히려 그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이것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예, 다르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힘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부족해도 너 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것을 믿고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줄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는 거죠. 너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있겠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다. 12 제자가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중립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중립적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친척들이 예수님의 오히려 가족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사람이 있고 반면에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고 정말 의외인 게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 사두개인 다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랍비아라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면 일반 사람보다 뭘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나보다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로 비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교회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이 제일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저거 예수님 아닐 거야. 저거 가짜 예수야. 절대 믿을 수 없어.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진짜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예.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모든 기득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말이 생각할 자기 틀을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 알고 있던 것까지 예수님 말씀이 다르지 않았을까?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제일 윗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세리, 창녀, 이런 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들이 봤을 때 정결하지 않나 부정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오히려 자기들은 아웃사이더 같은 거죠.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쉽지 않은 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정말.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구 이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이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순수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거꾸로 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된 나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오히려 상석,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나라인 거죠. 복수 대신 용서함이 더 큰 힘인 거죠. 더 큰 능력인 거죠. 그리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인 거죠. 나눔으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와 이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또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가 되십니까? 고난받고 섬기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죠.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누가 답을 말해요? 베드로가 답을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절대 안 됩니다.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 상과 틀린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예,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칼을 들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 칼로 세워진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던 관념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이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심판받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멸망을 예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는 뭘로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에 대한 도전,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예.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이죠.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이것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제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지만 이 성경은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의 놀라운 성취임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이임하시죠. 대임령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끝도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책이지만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또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에 누가 나와요? 동방박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동방박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천국의 비유에서 밭은 이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를 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아까 대임령이 지상명령, 모든 족속을 향한 지상명령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복음을 믿는 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마가복음. 마가복음도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누구이죠?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이었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였고요.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의 제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 또 바울의 동료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소중한 동역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바울과 마가는 사이가 안 좋았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나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돌아감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선교지에서 이탈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미성숙한 젊은이였습니다. 이전에는. 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마가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로 할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자신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에게 들었던 증언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알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요.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좀 베드로가 이게 영광스러운 거는 좀 이렇게 다운시키고요. 오히려 베드로의 치부는 또 이렇게 확 드러내요. 예, 그래서 아까 마태가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예, 마가복음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옵니다. 일부러 약간 베드로 좀 깎아내리는 듯한 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이전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의 90%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누가복음은 50%가 중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거 중복되는 거 반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서서 그 위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참고해서 썼으면 똑같이 90%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중복된 부분을 따졌을 때 마가복음에 쓰였던 표현이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와요. 동일하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표현이 똑같이 마태, 누가 똑같이 등장했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것을 참고해서 이후의 복음서가 쓰여졌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고 또 이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간습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유대인에게 전하였으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런 아람어, 달리다굼은 아람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이것을 번역해서 다시 헬라어로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굼하고 이 말은 소녀의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로마하면 노예제도가 생각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노예가 없으면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섬기심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로마인들이 잘했던 것이 길을 내는 거잖아요. 열심히 길을 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 여정 따라서 가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라서 그런지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사실 저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거의 사실 뉴스 같이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자의 주관이 들어간 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이 첫 번째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인 것이죠. 1장 1절이 가장 주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복음의 시작인지를 설명하는 복음서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급작성, 즉시성을 이 특이하게 마가복음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회개하라 때가 이르렀느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즉시, 급진성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서 즉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풍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좀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성과 이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급성과 이급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세 가지 이제 여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가복음은 알려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마가복음은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갑작스러운 도래 이런 것을 강조해서 표현해서 지금 결단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니까 제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것은 거짓이다, 사기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전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여정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렇다면 앞에 주제는 갈릴리에서 앞에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메시아는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고백할 때 베드로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이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메시아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 메시아의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 앞에 증명하세요. 근데 아까 그 갈릴리 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나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율법과 예언 그 두 가지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고백하나요? 로마 백부장. 유대 제자가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가장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오히려 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오히려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마가복음은 기록했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두려워 떨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제3의 대속하심,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또한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될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죠? 그 결단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예,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메시아 개념과는 달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것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성공을 주는 분으로,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는 분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을 믿어야 될까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까요?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돌보시는 분으로 믿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아까 말씀 병든 자를 찾아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예,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 아픔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아픔, 고민, 고통,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먼저 고백해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내 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내가 헌금 얼마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렵고 힘든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나누지 않았지만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리와 같이 울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진정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이루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때는 우리 모든 위선을 벗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모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이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교회잖아요. 이 땅의 모델 교회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교회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예. 교회에 대한 모습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교회가 막 좋은 건물을 갖추고 있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애통함과 통회함이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교회 성도가 내 엠밤을 때리면, 내가 성도가 그런 일 없겠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성도 중에 누가 내 엠밤을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밤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자만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약성경 처음 시작하는 시간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진정한 위로를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 정말 그러므로 우리 삶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욱더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